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훈적인 그리스 신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고양이가 잘생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겨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고, 고양이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잘생긴 청년과 이 여인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 아프로디테는 고양이가 외모만 변한 건지 진정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혼방에 쥐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쥐를 보자마자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고 자기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침대에서 뛰쳐나가 정신없이 쥐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아프로디테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원래 고양이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본헤퍼 목사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치 저항운동에 동참하다가 감옥에 수감되고 고통받다가 처형된 분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신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신분이 세상에 있지도 않아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호한 왜곡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허황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본질상 하나이나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요, 수용하는 것이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확신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 믿음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지 않거나 자녀에게 주신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한 꼬마가 집 앞에서 서서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잘 아는 이웃 아저씨가 너 왜 우냐 하고 달래줍니다. 울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하니까 꼬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가 저보고 자꾸 귀여운 우리 강아지 해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냐 했더니 아니요. 아저씨, 그게 아니라요. 아빠는 저한테 예쁜 우리 토끼 자꾸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도닥거리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너 사랑해서 그래. 그냥 집에 들어가라 했더니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저씨, 근데요, 저는 강아지예요, 토끼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웃이 인식하는 나, 세상에서의 나, 내가 생각하는 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성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조차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해서 자꾸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사역만이 있는 것으로 축소해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셨다.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들어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주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천국 진리와 약속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수혜자로 영접하고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어떻게 해야 그 신분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도 못하고 자녀된 삶을 오늘 누리지 못해요. 다 추상적인 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참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외쳐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종교, 또 유대 종교, 그들도 같은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단지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16절에 이렇게까지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이런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 친히 증거해 주신다. 얼마나 고귀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고 약속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수용케 하시며 소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이 믿음과 믿음의 확신이 함께 내게 나타나야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 계속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께서 친히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역사요, 그 체험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엔 적어도 두 가지 보편적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 됨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이성의 변화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의 판단,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성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땐 좋은 말씀이네. 그런 일도 있어? 나도 그런 은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성이 변화됩니다. 타락한 이성이 중생한 이성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사건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는 이제 그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체험 속에 나는 살아간다. 그런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 만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변한 게 없어요. 재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보편적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 모든 게 달라져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왕의 행렬과 결혼한 신부의 행렬이 마주치면 신부의 행렬이 항상 길을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 그 대상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1세기의 아그리빠 왕이 신부의 행렬과 마주쳤을 때 이 왕이 길을 내어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이 또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며 왜 길을 내어준지를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때 왕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매일매일 왕관을 쓰지만 그 여인은 짧은 시간 동안만 왕관을 쓸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체의식이, 믿음의 확신이 그 삶을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한 번 이상 그 체험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복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복음의 극치입니다. 너희는 상속자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위대한 복음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녀됨을 확증해 시켰는데 자꾸 불신하고 믿질 않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언어를 쓰십니다. 너희는 상속자다. 이 세상에서 모든 자녀가 상속자일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한 뭐 줄 게 있어야지 받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너무도 풍요로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약속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거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라. 성령의 증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와 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다. 이거를 잊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속자다 명해 주십니다.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약속을 받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요, 이 약속을 매일 잊어버리고 살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복음의 불변성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실종되고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가 선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뭔가 크게 더 얻으려면 뭔가 우리가 행해야 돼.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건부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사기예요. 은혜가 없어. 이루지도 못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겁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이처럼 위대하고 장엄하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구나. 모르고 받은 거예요.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단번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돼서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라 단번에 복음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음을 깨닫기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에 그 결과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오늘 성경에 더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더욱더 강조하며 명백하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 그러한 부류의 종교, 잘못된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그게 없어.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요, 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선 다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여 고백하지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녀됨을 확신시켜주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면 정말 내 안에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실 때 그 능력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의의가 회개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단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연합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아주 간결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리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인식하며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고난을 받기 원하겠습니까? 누가 시련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상속자여 자녀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되어진 이 모든 것 다 인재지 이게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받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요, 지옥 갈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 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뭘 중요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과 시련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집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속에서 영적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가난한 소녀가 기차를 타고 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보니까 큰 저택과 또 대단한 가든과 엄청난 농장 이런 게 막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애가 말하는 거예요. 농장이 쫙 지나가니까 저거 우리 아버지 건데, 또 잘된 가든을 보는데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건데, 큰 저택을 보니까 저것도 우리 아버지 건데, 옆에 있던 웬 아저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얘가 누구길래 저거 다 지내지, 자기네 거래, 자기 아버지 거래. 네 아버지가 누구냐? 저게 다 네 거냐? 네 집 거냐? 했더니 소녀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그러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자녀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정말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확신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깨트리고 의심하게 하며 믿음의 확신을 저버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끌려가고 영적인 이 고귀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 주상적인 얘기지. 그래, 죽은 다음은 모르겠다. 천국 가서. 그러나 이 땅에서 네가 무슨 천국이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네가 도대체 한 게 뭐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힘썼고 얼마나 기도에 힘썼고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냐? 그런데 네가 무슨 상속자야? 그러다 보면 이제는 천국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건가? 상속자,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확신시켜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을 펴라. 성경 안에서 조명해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봐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사건이 증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인생만 끝난 거지 나의 인생은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서 영광의 삶을 사는 그날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알며 정체의식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영생의 삶을 살고 성령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미천한 어리석은 죄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알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깨닫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재하며 때로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잘못된 정체성에 이끌리어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무한경쟁 속에 끼어들어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 중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사 세상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